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 참으로 감사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깨닫는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하나님이 성경 이 기록들을 통해서 정말 균형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대할 때마다 그 감사가 참으로 큽니다. 그 하나님의 균형 있는 그러한 가르침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유대인을 사랑하시는 것과 또 이방인을 사랑하시는 것, 책망과 바르게 하는 것, 징계와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것, 영생의 구원과 멸망의 심판, 이런 것 등등이 성경에는 균형 있게 가르쳐지고 있다 하는 것을 대할 때면 너무나 감사가 큽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성경 기록이 다루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복과 저주의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에 매우 민감하게 인식되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저주를 싫어합니다. 불행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자리는 누구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 자연스럽게 갖는 그러한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복을 받기 원하고 복의 자리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복을 받았다고 더 이상 복이 필요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지금 복을 받았다 해도 복을 더 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한 말입니다. 복이 물질적이든 비물질적이든 가릴 것 없이 우리는 그것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이것들을 적용시키시려 하는 그런 의도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과 저주라고 하는 그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보라, 내가 이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돌이켜 떠나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믿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으리라. 복과
저주라고 하는 의미, 그냥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이 뭐냐고 제가 지금 질문을 하면, 또 저주가 뭐냐고 질문을 하면 쉽게 대답하기 어렵죠. 왜 그러느냐? 복과 저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거의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말을 모른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지 않고 복과 저주라는 것을 지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는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은 그 결과나 현상으로 복과 저주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물어보면 쉽게 대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경 기록에도 이 단어들은 참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많은 곳에서 그 결과와 현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복과 저주의 의미를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결과와 현상으로 의미를 여기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적인 본질적인 이 복과 저주의 의미를 먼저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이 두 용어, 즉 복과 저주의 사용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12장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것이 내게 복이 되리라. 또 이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이 말씀을 두고 보면 복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복은 이름은 곧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복이란 그 이름과 권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반대인 저주는 권위와 이름을 주지 않는 것이 됩니다. 복은 이름과 권위를 말한다면 저주는 권위와 이름을 말하지 않는 이런 우리가 의미를 성경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창세기 27장에 가면 또 복과 이 저주를 같이 쓰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은 이삭이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 중에서 장자에게 권리를 주기 위해서 축복할 계획을 이삭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가 먼저 나온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그 권리를 주기 위해 사냥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 오고 그것을 아버지 나에게 먹게 하여 나로 하여금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아내인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아들들에게 어머니인 리브가는 태중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분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장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그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가면 매우 잘못된 것이 되게 되므로 야곱이 그 장자의 권리를 받게 하려고 계략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그 역할을 담당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에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보일 터이니 그러면 내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복이 무엇이라고요?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권위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27장, 창세기 27장에서는 이삭이 축복하려고 하는 것이 장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이삭이 나중에 결국 야곱에게 그 권리를 주면서 기도하는 내용 안에 보면 번영이 따라오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까지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로 권리를 주면서 기도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께서 복 주신 들의 냄새와 같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즙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 백성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리니 내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베레카라고 하는 말입니다. 베레카. 영어로는 blessing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복을 비는 기도가 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히브리어의 의미 안에는 번영이란 말이 의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권리, 권위 이런 것이 그 의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번영이라고 하는 이것이 복하면 우리가 의미로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주란 이와 반대죠. 즉 이름과 권위와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것, 번영이 없는 것, 또는 마땅히 이러한 것들이 주어져야 되는데 주어지지 않는, 즉 이것들을 박탈당하는 그런 것이 저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복이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은 구원,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3편 8절,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한 그 말씀의 맨 끝절에 보면 구원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의 복이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이 복이 구원이라는 것을 이 시편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0장 6절에 보면 복이 의인의 머리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복은 의인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것을 옳로 여겼다 말했을 때 곧 구원받은 자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는 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특별히 이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예레미야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여러 장에서 이 저주를 얘기하는데 그 저주의 의미를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중에 예레미야서 42장 18절이나 44장 12절에서 보면 주의 진노와 경노가 저주라고 했습니다. 또 황폐함이 저주라 했습니다. 주의 진노, 주의 경노, 주가 황폐하게 하는 것, 이게 저주다. 이렇게 예레미야서에서는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즉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그 백성을 저주하셨습니다. 이때 그 저주의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와 경노, 하나님의 분노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복과 저주에 대한 이러한 의미를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에 가면 잘 볼 수 있습니다. 복과 저주가 어떻게 대조되고 있는지. 13절에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저주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14절에는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은 각각 저주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13절에서 말하는 저주는 곧 죽음, 사망이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것. 14절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구원이 아닙니까? 14절에서는 복은 영원한 생명인 구원이다.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복은 생명을 갖는 것이지만 저주는 사망을 가지는 것. 이게 신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복과 저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과 저주의 의미를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보면 복이란 권리를 부여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영생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저주는
마땅한 권리와 권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사망 곧 멸망의 심판에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복과 저주를 성경적인 의미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 놓고 오늘 본문에 가서 세 가지의 이슈를 다루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한 신명기 11장 26절로부터 28절로 돌아가서 보면 각 절에서 킹제임스 흠정역으로는 그날이라는 구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26절에도 그날, 27절에도 이날, 27절에도 이날, 28절에도 이날. 각 절이 때를 나타내는 동일한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을 오늘날이라고 했습니다. 훨씬 멋지다고 봅니다. 이날 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좀 표현했다 생각합니다. 오늘날, 즉 복과 저주가 오늘날 내 앞에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현재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난날의 복과 저주가 아니라 지금, 오늘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받은 복이 지금 그대로 있어요? 예. 이전에 내가 받은 복이 지금 유지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 지금 저주에 있다면 이전의 복은 아무런 효능이 없습니다. 지금 복의 자리에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는 오늘날, 곧 지금의 문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복의 상태만이 그 사람의 권리이고 번영입니다. 반대로 지금 저주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을 현재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복의 상태입니까? 저주의 상태입니까? 어제는 어떤 상태에 있었든지 관계없이 지금, 오늘 복의 상태입니까? 저주의 상태입니까? 성경도 그래서 그런 것을 굉장히 강조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 그러나 4절에 가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지금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죄송합니다. 2장 4절에는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그래서 8절로 가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이제는 뭐였었어요? 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서 뭔 상태예요? 저주 아래에 있었어요. 저주의 상태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상태다. 이제의 상태가 뭐가 중요하다? 네. 복의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이와 반대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에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2절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려고 하느냐. 지난 때에는 어땠어요? 네, 복의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저주의 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복 아래 있습니까? 아니면 저주 아래 있습니까? 만일 복 아래 있다면 저주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위의 것을 생각하고, 즉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것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됩니다. 복의 상태에 있을 때는 아래 것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저주 아래 있다면, 즉 저주의 상태에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즉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진노를 피하여서 도리어 그분이 깨끗게 하시는 그러한 용서함을 받아들여 복의 자리로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 지금 헤아리는 일을 성경은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어떤 사람이 또는 누구든지 복만 있지 않고 또 저주만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의 상태에 있다면 저주는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복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주에 놓이면, 저주의 상태가 되면 저주로 말미암아서 절망 가운데 있어서 복을 전혀 생각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절망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두 가지가 다 있다. 또 이것이 서로 멀리 떨어져서 복이 있으면 저주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 두 개가, 즉 복과 저주가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그리심산에 복을 두고 에발산에 저주를 둘지니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이 있는 땅인데, 복되려고 들어가는데 그곳에 백성으로 하여금 그리심산에는 복을 두고 에발산에는 저주를 두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계곡을 이렇게 사이에 두고 양쪽이 서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산입니다. 제가 그냥 어디다가 이렇게 놓아둔 것인데 우연하게 이번 주에 그리심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 이름을 언뜻 봤어요. 아마 휴대용 휴지에다가 이렇게 광고해가지고 좀 나눠졌던 것인데 어디다 놓았는데 갑자기 그게 눈에 띄대요. 그래서 그리심산이라는 아니 그리심 교회 이렇게 교회 이름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뭐예요? 복의 교회 이런 것이잖아요. 복 교회 이런.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복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 복을 말하면 반드시 저주를 말씀하시고, 저주를 말씀하시면 또 복을 이렇게 균형 있게 말씀하는 그런 입장에서 아무리 내가 복된 삶을 살고자 해도 저주의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산을 아마 존재하고 있었겠죠. 그 산을 복의 자리로 또 다른 산을 저주의 자리로 놓고 늘 백성들이 그거를 보면서 뭐를 선택하게 하는 걸까요? 당연히 복을 선택하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두 개가 동시에 인식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 앞에 문맥에서 쭉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무엇이고 또 그 복의 상태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저주는 무엇이고 또 그 저주의 상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두 개를 공히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복은 앞에 문맥에서 그렇게 나와 소개합니다. 과실과 풍요로움이 있는 땅이다. 그것이 또한 영속하는 땅이다. 너희들에게 필요를 충분히 공급한다.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 땅이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본문 문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로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터인즉 너희가 너희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소유하겠고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이 다 너희 것이 되리니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강, 즉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맨 끝 바다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을 모든 땅으로 하여금 너희를 두렵게 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그의 앞에 능히 설 자가 없으리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들에게 그리심산에 두어둔. 그래서 그들은 그리심산을 바라보면 이런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고, 또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상태는 어떠냐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의 상태입니다. 복의 조건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우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는 것. 이게 복의 조건입니다. 복의 상태입니다. 또 22절에 오면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굳게 붙드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뜻도 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복이 나에게는 권리로 주어진 겁니다. 이 권리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한테 주어지는 그것이 복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마땅히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굳게 붙드는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 뒤에 하나님이 복으로 주는 것들은 약속으로 다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복으로 찾고 기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뭘 자꾸 행해야 되고 더욱 행해서 기어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결과로 만들어내려는 그런 노력들을 함으로 매우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게 됩니다. 또 성경이 에발산에 저주를 두라고 했는데 그 저주는 또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저주가 무엇인가?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니 땅이 불에 타고 열매를 내지 못하고 또 좋은 땅에서 쫓겨난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진노의 의미 있는 저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 비가 내리지 않아서 삭막한 거를 그다지 볼 수가 없는데 뭐 좀 본다 하더라도 뭐 그게 심각하지 않은데 뭐 다른 데 보지 않고 뭐 아프리카 가지 않고도 저는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농사 짓고 가뭄 때문에 땅이 쩍쩍 벌어지고 전혀 벼를 심었는데 자라지 못하고 이런 거 실제적으로 기억이 납니다. 어려서. 아주 은사네요. 그러면 금방 느껴요. 인심 사납고 사회가 정말 흉흉하고 이 자연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질서 있게 다스리나 할 정도로 그렇죠. 그렇게
땅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사람 마음이 피폐해지고 그것이 또 사회의 어떤 전체 분위기로 흘러가고, 이게 다 자연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질서 아니겠어요?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때로 내려서 농토를 적시는 이런 일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모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주는 지금 그렇다고 말합니다. 또 저주의 조건 혹은 저주의 상태는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명령을 받는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알지 못하던 신들을 따라가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을 쫓고 붙들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것이 마땅한 권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이 있는 건데 그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더 멀어져 가요.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마땅히 주신 그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서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대표적으로 성경은 이거를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 맞춰 놓았습니다. 과거에는 우상을 형상화해서 다 섬기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의 우리는 형상화되지 않은 비형상화된 것도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쾌락의 신, 지식의 신, 건강의 신, 요즘 같으면 장수의 신, 권력의 신,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비형상화된 그런 우상들도 섬기고 있다는 것,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과 저주가 누구에게나 동시에 있는 것이라면 마지막으로 생각할 이슈는 어느 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된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내 것이라고 말하려면 복이 내 것이다, 저주가 내 것이다 라고 말하려면 선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복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항상 우리의 삶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고 그것은 누구의 것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고 복도 저주도 선택하는 자의 것이다. 지금 내가 복을 선택해서 그 복은 영원히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또 오늘은 내일이 오늘이 되면 과거가 됩니다. 어제 내가 복으로 선택한 것이
오늘 나에게 복으로 그대로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또 오늘 또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나는 또 복을 선택함으로 어제도 오늘도 복의 자리에, 복의 상태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일이 나에게 복으로 반드시 있다. 또한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지금을 살아가는 나는 복을 선택함으로 복의 자리에 계속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이 구원이라는 의미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제시해 드렸는데 구원이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일에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일이 매일매일 나의 삶에서 이루어져 진행되어 갈 때 바로 우리는 어느 날 주님이 내가 살아서 이 땅에 오시면 그 주님을 만나고 나는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과 공중에서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완성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매일 오늘 지금 내가 그 복을 선택하지 않고 저주를 선택하는 그런 오늘이라면 우리는 빨리 그 죄에서 벗어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주의 상태, 저주를 놓고 복을 선택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기쁨으로 만나는 그런 일이 우리 각자의 지금부터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는 복만을 주시고 누구는 저주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누구에게나 복과 저주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두셨는데 저주를 선택하는 것이 각자의 책임으로 권리로 주어졌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복을 선택하고 또 오늘 복을 선택하고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주님 나라의 한 구성원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저주가 내 앞에 있사오니 행여 저주를 선택할까 두렵사오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속히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결코 오늘 선택한 복이 저주가 되지 않고 복이 되어서 주님 나라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